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이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지를 딱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까? 생각하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되어질 때 우리가 잘해서 그 일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그 일이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잘 되어지잖아요. 이것도 되어지고 저것도 되어지고 막 되는 일마다 잘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옵니다. 어깨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것은 모두 추락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9절을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자,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면 했습니다.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넘쳐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갑시다.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옛 자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열매가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인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혼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우리 세계로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